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은 빌립보서를 요 본문만이 아니고 전체를 이쪽 저쪽 찾아다녔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연초부터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공동이 끝나고 한 주 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 되어 성교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은 소리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퀴즈.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면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1884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한국 최초에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 본래 처음 지어질 때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그리고 부흥이 되면서 후일에 기와집으로 새로 짓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북쪽이 돼서.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총신대 캠퍼스 안에 1대1로 그 모습 그대로 기와집 교회였던 그 모습. 옛날 말로 하면 16단 32평짜리 모습 그대로 복원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캠퍼스 안에. 다음에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랑 그곳을 한번 방문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우리가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이 소래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교하고 지은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의 손으로, 한국 사람의 헌금으로, 한국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스스로 세워진 자생교회예요. 이런 경우가 전 세계 선교사에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에 없어요. 선교 역사에. 스스로 교회를 세운 나라. 첫 교회는 거진 다 선교사들이 세워줬어요. 본래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면서 만주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인삼을 팔았던 인삼장수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서상윤. 만주를 또 그날도 인삼을 무역하기 위해서 갔다가 열병이 들어버렸어요. 열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만주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을 만주에 선교하러 온 의료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 선교사님의 친구인 존 맥킨타이어나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병을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이 서상윤은 한글 번역 성경, 그때는 전체 66권이 번역되지 않아서 번역된 누가복음 한글 성경만 가슴에 품고 1882년에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가 체포가 됐어요. 왜? 그 이상한 책을 가졌다고 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탈옥을 해서 외가가 있었던 황해도 송천리까지 도망을 쳐서 숨었어요. 황해도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서 은거를 하면서 그냥 있지 않고 그 황해도 송천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의 친구들, 옆집, 이웃집, 그 마을, 옆에 마을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점점점 숫자가 늘면서 그 초가집에서 숨어있던 초가집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듬해에 20명이 모이게 되고
해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동생 서경조씨,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한국 목사 중에 한 명이 서경조, 다음에 첫 목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동생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선교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교회의 첫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모태가 됐어요. 이 소래교회가.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이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소래교회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각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침례교회 첫 선교사였던 페닉 선교사님도 이곳에 소래교회에 와서 서경조 목사님 되기 전에 서경조 형제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원산으로 선교를 나가기도 했어요. 이것이 한국 첫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한 번 낼 거예요. 두 번째 퀴즈. 그러면 한국 말고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딜까요? 유럽. 목사님, 한국도 모르는데 제가 유럽을 어떻게 알아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유럽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고, 지금 오늘날 국가로는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에 속한 지역.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밤중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강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까,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을까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소아시아 터키에서 온 옷감 장사,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머물렀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그 후에 주 61년, 62년경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보내서 그를 감호하고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감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식들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될까?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뭘 배우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건강한 교회의 빌립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기록을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불완전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의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특히 오늘 성경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두 여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모두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언어로 볼때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성의 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옷감 장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중심이 되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이 두 여성도 전부 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두 지도자의 개인의 갈등이 교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성도를 도와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해결되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을 이 구절 끝에 이야기를 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분의 이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 순독의 두 리더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두 사람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교회 내에서 인간 성도들 사이에 좀 갈등이 일어나면 저는 직접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아버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리는 여러 갈등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다른 교회 갈게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소리? 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겠다고 하는 그분도 천국 가면 만나야 돼요. 그럼 천국 가서 아우 저 인간이 있어서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갈래 이럴 사람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 또.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아예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11절에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번 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방법이에요. 이 한 마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여러분?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인간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인간의 계산기 이거 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품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물음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그 물음을 바울은 2장 6절부터 11절에서 대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보다 더 낮은 종이 되셔서 인간도 매기 힘들어하는 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우리도 좀 자신을 낮추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나를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만큼은 못 가도 조금 흉내라도 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낮아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기쁨. 건강한 교회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간 갈등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이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인상 박박 써가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전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무서워서 도망가지. (4장 5절) 이하에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관용을 얘기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먼저 관용. 관용이 뭐예요, 여러분? 관용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 서로 너그럽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가까웠다. 주께서 가까우니까 열받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주님 재림하셨다. 내 순서가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섰다. 무슨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하실 얘기 많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좀 봐주십시오. 요즘 말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잘한 게 있어서 내놓겠어요? 무슨 업적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내놓겠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할 말은 딱 한마디예요. 저 좀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말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다면 나도 나를 열받게 하는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죠.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 6절 이하에 기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면서 살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염려할 것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돼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주님께 다 떠맡기고 나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기어다니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는 잠잠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염려를 이기는 길이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야, 기뻐하라는 이제 알겠는데 주 안에서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기뻐하라는 게 교회 밖에 나가면 막 또 열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걱정 근심 내려놓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또 걱정 근심이 확 몰려오는 게 주 안에서의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문제를.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참 의미가 있거든요. 베풀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항상 기뻐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맨날 기뻐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이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삶 속에.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위치는요. 로마 감옥에 잡혀있을 때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돌감옥에, 스키찬 감옥에, 벌레가 드는 감옥에, 몸이 썩어져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써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자신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변화가 돼요. 바울이 보고 싶었던 교회, 바울이 보고 싶었던 성도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기뻐하는 공동체, 기뻐하는 공동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거. 한 가지만 더. 기꺼이 성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교를 잘하는지 칭찬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준 게 뭐였을까요? 가진 것 없는 바울이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 복음을
복음을 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것이 뭘까요? 기록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자신들의 소중한 그 헌물들을 십시일반 헌금해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것이 그 교회에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때 바울이 떠날 때 이때 한 번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16절을 보면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을 계속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왔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4장 18절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려가 깊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면 또 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까봐 그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한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다. 4장 17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선교에 후원하고 구제에 헌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적인 성숙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성숙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신앙 성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대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성교로 나타나요. 성교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성교예요. 내가 나가든지 나간 자를 돕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성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열매예요. 성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컸는데 성숙한데 그런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직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 받고 자란 그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염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작은 선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어버이날 색종이 오려갖고 그게 꽃인지 종이 뭉친지 모르는 걸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다뤄줄 때 그게 가장 귀한 첫 선물입니다. 귀해서 귀해요, 여러분? 비싸서 귀해요,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겨진 자녀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게 대견한 거잖아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계실 거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반찬 맛없어, 엄마 나 뭐 해줘, 엄마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카네이션 만들어서 달아드릴 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교회가 성교를 강조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성숙하면 성교합니다. 성숙하면 구제합니다. 성숙하면 베풀 줄 압니다. 안 그러면 교회 모임은요, 친교 파티, 친교 모임
개모임 정도에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재미있게 우리끼리 잘 있자. 주일마다 모여서 파티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하호호 웃고 그걸로 행복하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파티 모임으로 끝났다면 오늘 대전장로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소래교회가 있겠고 그 소래교회가 우리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선교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그 작은 가정교회가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렸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는 개척 2년 만에 성도가 70명이 됐어요. 예배장소가 비좁아서 1895년에 초가집을 철거를 하고 8칸짜리 기와집으로 증축을 했어요. 이때 원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들어와 있던 해외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해서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래교회 성도들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헌신으로 새 교회당을 지켰다. 이듬해 교회 다시 8칸을 더 늘립니다. 총 몇 칸이요? 16칸. 16칸. 그때 교인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자가 없었어요. 어려운 삶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11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결과 소래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7개 지역에 장현읍교회, 송화교회, 은율교회, 통천교회, 문화교회, 대주교회, 옹진교회 7개 마을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200명 된 교회가 7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재범교단에 200명 된 교회를 제가 몇몇 교회를 아는데 7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못 들었어요. 교회들이 배가하고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 소래교회까지 8교회가 교회 설립 4년이 지나는 시점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교회 주변에 주색잡기, 투전, 미신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마을이 풍년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까지도 교회 때문에 풍년됐다고 예수쟁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 고백하면서 그들도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래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래마을의 한 사랑방을 빌려서 학교를 시작해요. 교육사업을 시작해요. 수년 후에 이 학교가 이 마을에서 열병을 앓다가 순교한 맥킨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그 헌금을 받아서 정식으로 4년제 보통학교로 세워집니다. 이 학교가 사랑방에서 시작한 학교가. 이 학교 출신들을 한번 몇 분 말씀드려볼게요. 세브란스 첫 졸업생이 된 김필순, 독립운동가, 한국 최초의 면허를 받은 의사예요. 이 학교 출신이에요. 정신학교 첫 졸업생인 서병호, 독립운동가이자 선생님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 전 원장이었던 김명순 씨 의사예요. 그리고 김필레 독립운동가이자 교사였어요. 김마리아 독립운동가이자 교사였어요. 김한나 역시 독립운동가. 이런 쟁쟁한 믿음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랑방에서 시작된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독립 서명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여러분 몇 명이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16명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예요. 불교
종교 지도자는 그 33명 중에 몇 명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죠? 뭐가 이유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배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베풀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작은 초가집 교회에서 낳은 한국교회의 기적이 이래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 처음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두 번째 뭐죠? 기뻐하고, 세 번째 끝까지 성교할 수 있다면, 이 기적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별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신앙 성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